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다스리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시험과 거센 풍파 가슴으로 안으시어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었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시 놀라운 축복 크시는 종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힘이 들고 험한 세상 외로운 나 그네길 골고다 흘린 보혈 내 죄를 대속했네. 인자한 주의 음성 나의 마음에 들리어 그의 위대하신 큰 뜻을 확실히 알게 하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시 놀라운 축복 크시는 종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서리냐.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서리냐.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오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내게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주님, 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있으, 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주님만으로 충분함 고백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아버지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경배하기 위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피곤한 시간이지만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다니엘 4장입니다. 다니엘서 4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새벽에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이제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멸망하기 19년 전에 그때 바벨론에 먼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3번에 걸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나라가 멸망한다. 네. 네. 잠깐만요. 네. 네. 지금 화면에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네요. 나라가 사실 멸망한다. 그러면 뭐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보잖아요. 러시아 거대한 이제 강대국이 쳐들어오면 뭐 그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러시아 뭐 군인들도 많이 죽겠지만 그 땅은 황폐화됩니다. 이 바벨론이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3번에 걸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1차로
항복을 하고 그리고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이제 다니엘이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로 두 번째로 또 쳐들어와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이제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한번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세 번의 그런 침략이 있었죠. 이런 가운데 모든 질서들이 깨지고 무너지는 이제 그러한 아주 매우 혼돈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고 다니엘과 에스겔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에스더에 의하면 이제 거기에는 모르드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방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다니엘서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혔을 때 그들의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이 이방인들에 의해 이렇게 짓밟힐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들은 큰 좌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소망이 끊어졌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 이방 땅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 세우시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멸망할 때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세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한 번에 다 멸망했고요. 북이스라엘도 아수르 제국에 멸망할 때 한 번 쳐들어왔을 때 그냥 다 멸망했고 그 이후로 이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유다만큼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 번의 기회를 주셨죠.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1차로 돌아오고 또 두 번째 왕이 명령 내려서 너희들 갈 사람 또 가라. 두 번째 돌아오고 또 세 번째도 또 왕이 조서를 내리죠. 이 왕이 이제 다른 왕들이에요. 그들이 조서를 내려서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세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이 멸망할 때도 한 번에 멸하지 않고 그래도 다윗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죠. 멸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을 이미 예언했어요. 그리고 70년이 차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까지도 예언을 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15장 4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행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들을 열방 가운데 다 흩어버리겠다. 바벨탑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서로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이제 탑을 쌓았는데 하늘에 닿기까지 쌓아버리죠. 하나님이 의사소통이 되지 않게 언어가 통하지 않게 하셔서 결국은 다 흩어지게 하셨어요. 다 흩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흩어버리십니다. 다 흩어버리세요. 이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버리겠다. 다 흩어버리겠다 이러시죠. 그 므낫세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흩어버린다고 하시는가? 이게 역대하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살이었다 이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55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이방인들의 가증한 것을 본받아서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다. 산당은 성전 외에 다른 곳에 단을 쌓아놓고 1월 성신에게 제사하기도 하고 바알신에게 제사하기도 하고 했던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런 것들을 히스기야 왕 때 다 헐어버렸는데
그 아들 므낫세가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리고 아사라 목상을 만들었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섬겼다 그랬어요. 더 큰 죄악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내 이름을 이 성전에 영원히 두겠다, 이곳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성전에 단을 쌓고 성전 안에다가, 그리고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해 단들을 쌓았다.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그 자녀들을 제물로 바쳤다 이겁니다. 그리고 점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했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했다. 이게 므낫세 왕 때 일어났던 일이죠.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워뒀다. 옛적에 하나님이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성전에다가 우상 덩어리를 세워두었다. 이게 므낫세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이 유다를 멸하겠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다 그들을 흩어버리겠다 지금 예언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뭐 이렇게 제가 도표로 지금 올려드렸는데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겁니다. 뭐 이렇게 좀 색깔이 알록달록한 거는 북이스라엘이에요. 저 맨 위에 이제 분홍색으로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부터 북이스라엘이 시작돼서 오렌지색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색은 유다 왕국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으니까 그걸 표시한 건데요. 저기 이제 요 밑에 므낫세가 있어요. 그 앞에는 히스기야가 있겠죠. 히스기야 왕 때 바로 저 이제 위칸에 있네요. 히스기야가 오른쪽 끝에. 그러면 그 히스기야 왕 때는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어요. 그때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히스기야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가 그때 활동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유다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 때 이런 악행을 범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이제 요시야 왕이 등장하는데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히스기야처럼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도 지키고 성전에 정화해서 성전에 있던 우상덩어리 다 치워버리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시야는 일찍 전쟁을 하다가 죽습니다. 이집트하고 전쟁을 하다 죽어요. 당시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남하 정책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려면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야 돼요. 이집트 밑에 이제 이집트까지 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바벨론이 오는 걸 막으려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위에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는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바벨론과 바벨론 제국과 이 애굽 제국이 이제 충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올라갈 때 이스라엘 땅을 거쳐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집트가. 그때 요시야 왕이 바벨론 편에 섰고 그리고 이집트가 올라가는 것을 막아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는 이 이스라엘 유다와 싸워야 되죠. 그 싸우다가 요시야가 죽은 거예요. 전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는 저 갈그미스에서 전투하다가 이제 무승부가 돼가지고 서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오면서 보니까 요시야 왕은 죽었잖아요. 그리고 죽이고 나서 자기네도 올라갔는데 내려와 보니까 그들이 왕을 세워놨어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왕이 된 지 3개월 된 거예요. 왕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내려와 보니까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이것들 봐라, 왜 니들 맘대로 세워? 그리고 여호아하스를 애굽에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3개월밖에 안 돼요, 통치 기간이. 그리고 나서 여호아하스의 동생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놓고 너희는 우리 편이 돼서 우리를 섬겨라. 바벨론 편에 서지 말고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섬겨라. 그리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갑니다. 그랬는데 바벨론이 이제 힘이 더 강해져서 쳐들어온 거예요. 1차 침략을 하게 되죠. 뭐 여호야김이 이겨낼 방법이 없잖아요. 결국은 항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포로로 끌려가는 게 이제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랬는데 여호야김이 11년째 됐을 때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애굽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또 쳐들어오겠죠. 2차 침공이 이제 그때 있게 돼요. 그래서 여호야김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여호야김은 바벨론과 싸우다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또 왕이 없으니까 왕을 세우죠. 그게 이제 여호야긴이에요. 그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는데 바벨론에게 결국 졌어요. 바벨론 와 보니까 지들 마음대로 또 왕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여호야긴을 포로로 바벨론에서 끌고 가고 그의 숙부죠, 여호야김의 동생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섬기겠다고 그러고 이제 약속을 받고 2차로 포로를 끌고 왔는데 그게 에스겔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년째가 됐을 때 시드기야가 또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망시킨 거예요. 그게 기원전 586년입니다. 이렇게 세 번의 과정을 겪게 되죠. 뭐 이런 왕들에 관한 이야기는 모르셔도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통해서 다시금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셨는데 그 이후부터는 다 그들이 여전히 므낫세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셨고 그렇게 그들이 죄 가운데 돌이키도록 그들에게 선포했지만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세 번의 이러한 침공, 바벨론의 침공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결국은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세 번의 과정을 통해 멸망하게 되고 이때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를 세우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다니엘서의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 지금 그 나오네요. 다니엘, 에스겔 뭐가 이제 그리고 멸망까지 이렇게 되는데 다니엘과 에스겔 요 사이가 약 한 7년 정도 되니까 거의 동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년 후에 멸망하고 그래서 총 19년에 이제 걸쳐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이 왕궁에서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의 지도자를 세우려고 그들에게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게 했을 때 다니엘이 했던 것이 있었죠.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참 매우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그가 뜻을 정했어요. 그 부정한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뜻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이 뜻을 정하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그렇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모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틈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마음에 결정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근데 결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결정하기까지가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뜻을 세우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뒤에 밑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반드시 뜻을 세우면 하나님이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세요.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이 하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뜻을 세우는 게 어려운 거예요. 뜻을 세우는 거.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뭐 개척교회니까 뭐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살아가는 게 어렵잖아요. 뭐 그 당시 한 달 헌금이 20얼마 나왔을 때니까 뭐 그거 갖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면 대개들 다 사모님은 어디 뭐 유치원 가서 일하든 뭐 어린이집에 가서 일하든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피아노 학원을 하든 뭔가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제 아내도 뭐 피아노 학원을 뭐 이렇게 운영도 하고 했었으니까 그걸 놓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었지만 서로 뜻을 정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먹이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주의 종이다. 하나님이 먹이실 거다. 그리고 우리는 다 내려놨어요. 어떤 것도 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참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새벽기도 끝나면 누군가가 봉투를 놓고 가요.
전혀 모르는 분이 우리 교회 처음 한 번 와갖고 새벽기도 왔다가 뭔가 놓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봉투예요. 저에게 필요한 만큼을 놓고 가시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먹이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결정하기까지는 어렵지만 결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먹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그 뜻을 이루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이런 학문과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셨어요.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영적인 능력까지도 주셨죠.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표현을 했겠습니까? 아주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죠. 꿈을 해몽해서 저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정확하게 다니엘이 해몽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우시는 모습을 봅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리라 라고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우시는 과정을 좀 보여주는 겁니다. 다니엘뿐만 아니죠.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이 세 명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과정이에요. 그 불못불 속에서 능히 하나님은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시여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과정을 잘 거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더 높였다. 바벨론 지방에서 그들을 더욱 높이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지금 세우시고 높이시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친 세상,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소신껏 살아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믿는 것이 핍박이 될 수 있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편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이미 우리는 이제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비록 손해보더라도, 내가 비록 죽더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지키고 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높이시더라. 이것을 다니엘서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4장의 얘기는요, 이제 그 한 꿈을 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지금 다니엘이 해몽해 주는 이야기예요. 4장 25절에 그 내용을 이제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왕의 권좌에서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7대 7년을 그렇게 지낼 겁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맨 28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대로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 바벨론 제국을 이룩한 이러한 느부갓네살이 말이나 되냐 이게. 아니 짐승처럼 나가서 7년 동안 풀을 뜯어먹고 뭐 그랬다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어떤 기록도 없으니까 이거 꾸며낸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975년도에 그레이슨 교수라고 하는 분이 대영제국 박물관에 많은 점토 판들이 있어요. 지금도 다 해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막 쌓아놓아 있는 상태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1975년도에 이 그레이슨 교수가 한 이제 점토판을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에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가 정신 이상을 암시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이상으로 인해서 그가 질병을 얻었고 그가 몇 년 동안 왕의 자리에 권좌에 물러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가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했다. 정신병이 돼서 막 돌아다니고 하는 이런 일들이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 이제 그런 점토판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에게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뭐 저렇게 뭐 이제 그림으로 이제 저렇게 표현이 되는 것인데 4장 26절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는 견고히 설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나의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내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내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왕의 나라는 견고해질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준 거예요. 즉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깨닫기를 원하셨고 지금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켰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8장 1절부터 그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갔단 말이에요. 왜 광야로 가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광야길로 너희들을 인도하셨다는 걸 기억해라. 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광야는 황폐화돼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수르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 물,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 치료의 하나님이라 그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신다. 라파는 고치다는 뜻이에요. 우리 몸을 고치면 그게 치료고 우리 안에 뭔가 깨진 것들을 고쳐주시면 회복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라파예요. 라파. 내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고칠 수 있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못 고쳐도 내가 고친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신광야에 가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먹인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내가 너희의 공급자다. 너희들이 힘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땀 흘린다고 해서 광야에서 뭘 얻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가 너를 먹인다.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도 내가 너희들을 먹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너희는 잊지 말아라. 가르치시는 거예요. 르비딤 광야에 도착해서는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졌어요. 그거를 통해 깨닫게 하셨지요. 여호와는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승리케 할 것이다.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저 8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래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너희 힘으로 재물 얻었다고 착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었다. 여기에 능력이란 말이 나옵니다. 능력. 코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영어로 파워입니다. 파워. 힘이에요. 힘. 이 세상 안에는 참 많은 힘들이 있어요. 중력, 뭐 모든 질량을 가진 건 다 중력을 갖고 있죠. 전자기력, 자석같이 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석은 다 끌어당기잖아요. 달라붙습니다. 전기력, 자기력 뭐 다 같은 뭐 힘이에요. 사실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있어요. 힘. 근데 어떤 건 붙고 어떤 건 안 붙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왜 붙고 어떤 건 안 붙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 힘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원자 안에 소립자 속에는 또 핵력이 있어요. 핵력. 어마어마한 힘이죠. 그것들이 지금 물질을 구성하는 힘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도 힘이 있습니다. 친화력 이런 것도 힘이에요. 친화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경식이가 좀 그 친화력이 강해요. 어디 가도 너 몇 살이야? 나 몇 살인데? 그리고 그냥 막 친해서 금방 뭐 한참 사귀었던 사람처럼 막 어릴 때부터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친화력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탈이죠. 아무 데서 가서는 막 그러니까. 친화력 이게 내가 친화력을 가지려고 해서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타고나야 돼. 타고나야 돼. 수용력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다 힘이에요. 힘력자를 씁니다. 지도력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인내력 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분석력, 이해력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노력으로도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지만 사실 많은 부분들 다 타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것도 노력으로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 능력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들은 돈이 될 것을 잘 아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거 하면 돈 되겠다. 그런 분들이 눈에 보인대요. 그런 사람들은. 타고난 것이죠. 운동을 잘하고 예술을 잘하고 그런 것만 타고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요. 그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재물 얻을 능력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이지 네가 수고해서 네가 땀 흘려서 네 노력을 얻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이끌어간다고 착각하시면 그러면 그게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거를 깨달으면 왕의 나라는 견고해질 것입니다. 이거를 깨달으면 우리가 견고하게 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을 마감하면서 자기가 정말 많은 것 자랑할 만한 것 많은 업적을 이루어놨어요. 그런데 다 헛되더라. 바람이란 뜻이에요. 입김, 숨 이런 뜻입니다. 헛되다는 건. 숨과 같더라. 아무것도 아닌 것이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냐면요. 그가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지혜로 이거를 이룰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착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라가 가장 큰 번영기를 이루었는데 그 말년에는 반역이 일어나면서 자기가 가장 아꼈던 신하에게 배신당해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게 남유다로 쪼개버리잖아요.
솔로몬 때 나라가 완전 쪼개져야 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해서 그래도 솔로몬 때까지 내버려 두시고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을 때 나라는 두둥어 났습니다. 그렇게 번성했고 그렇게 강성했던 나라가 한순간에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래서 전도서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남기는 말씀이 있죠. 1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청년의 때 일찍부터 곤고한 날, 나이 먹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오기 전에 너는 창조자를 기억해라. 그분이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한다는 거 너 잊지 말아라. 그거 잊어버리면 나처럼 모든 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헛살았어, 이런 고백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에게 기반을 두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반을 두면 그것이 견고할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뜻에 기반을 두면, 자기 지혜의 기반을 두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고 아멘. 하나님이 지키셔야 된다. 아멘. 이게 솔로몬의 시예요. 솔로몬의 시. 솔로몬은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 그거를 깨달으면 당신의 나라는 견고할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무너졌어요. 뭐 페르시아 그러면 우리가 거대한 제국을 생각하죠. 성경은 메대와 바사라고 돼 있어요. 작은 두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이 나라가 점점점 커지더니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제국을 이루어서 그 제국을 우리는 페르시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페르시아가 아니었어요. 아수르도 갑자기 무너졌고 바벨론도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오죽하면 뭐 70년 만에 돌아오는 이런 일이 있겠어요. 그 제국이 오래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지키지 아니하시면 수고해도 헛수고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겸손히 낮아지고 그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내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합니다 의지해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를 우리가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만으로 세울 수 없고 우리의 힘만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감을 우리가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통치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하나님,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이 세상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촌 곳곳에서 신음하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전쟁으로 신음하고, 질병으로 신음하고, 또한 기근으로 신음하고,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려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았다면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것을 잊고 살게 되면 솔로몬처럼 내가 헛살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탄식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탄식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세우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 속에 구별된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또한 주께서 다스려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믿고 나가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